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라고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놈이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죠? 서울대도 가기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연세우유로. 근데 실력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그럼 건국대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우유로 우유를 바꿉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유로. 아시죠? 저쪽 지방에 있는 우유,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방의 우유로 바꿨지요. 근데 저쪽 지방에 있는 우유를 대학에도 붙어주기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 또 2학년쯤 되니까 그것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습니다. 3년제든 4년제든 가리지 않고 합격만 해달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나 이래서 우유 바꿨다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매일 우유. 왜 매일 우유냐 먹었다면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고 매일 우유를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 우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우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 뭐예요? 우유죠. 매일 우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우유가 어디 거죠? 남양? 주성이는 매일 우유? 서울 우유? 예. 매일 우유, 매일매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유 추천해 드립니다.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우유, 신령한 젖, 그 젖을 사모하고 나갈 때 그 젖은, 그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유를 신령한 젖을 매일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이 신령한 젖, 이 젖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 사는 집에도 마찬가지고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할까요? 도둑집. 개가 살면 개집이죠. 사람들이 살면 사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오늘 본문만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인지 아닌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성전, 쉽게 얘기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우리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요. 예배당. 그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성전이다. 성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성전이 성전. 성전, 왜 성전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비유해서 성전이다. 성전. 비록 자기의 성전이 육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아니한데, 부활하셔서 안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너희들을 도와줄, 내 대신, 주님 대신 도와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되신 성령,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 성령을 모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의 전, 성전 가운데 특색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인데, 그 성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삶 건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신, 주인님을 내 안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너희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인생의 주인 가운데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아주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놀라운 사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본문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으라는 거예요. 어떤 그의 삶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죠? 멸망받을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더럽히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제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만, 그죠?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한 것이 오물이 떨어져서 성전이 더러워질 것일까요? 그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쓰는 것인데, 야,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니까 그 성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너희 교회의 모습을 딱 보니까 2장의 앞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니파, 네파 나눠져 있고, 대파, 쪽파 나눠져 있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을 쫓아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 지도자가 막 바뀌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그 파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아, 나는 바울을 쫓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막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파가 갈라지는 것, 당이 생기는 것, 이쪽 마음이 생기고 저쪽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곧 멸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그 마음은 더러워진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 또 영적인 마음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고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으면 그 마음은 더러워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더러워진 것이다. 그 더러워진 거, 그래서 너희 마음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당이 나눠져서 당이 나눠지고 파가 나눠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 주님을 쫓는 마음이 있고, 세상적인 마음이 있고, 영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가 되어져야 그 성전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더러운 마음인지 거룩한 마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그것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두 갈래로 갈라진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답니까? 하나는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는 거예요. 설마 천국이 있어? 설마 지옥이 있어? 내가 주님을 믿지만 설마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 다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그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의 삶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있다면 모든 일, 그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전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심 싹 다 떠나져가고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거, 담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마약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굴뚝이나 술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함, 여전히 세상 속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까지 세상 것을 담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 것 끊지 못하고, 그죠?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얼마나 취합니까? 그죠?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요즘은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취해 보여요. 왜? 요즘 공공장소나 이런 데 전혀 못 피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펴요? 화장실에도 못 핍니다. 그래서 흡연 장소를 일부러 이렇게 딱 마련해 두는데 어디에 마련해 두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나 휴게소 가서 항상 구석ting에 저쪽에 그 연기가 날라와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할 때는 저쪽에 가서 마련해 놓는데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또 피고 있어요. 얼마나 취해 보여요. 그죠? 저쪽 구석 쪽에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화장실에서도 못 피는 거예요. 예전에 화장실에서 숨어서 폈죠.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끊기가 너무 힘들겠지요. 설마 저희 교회에서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비춰서 나의 마음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마음 안에 거룩한 곳, 더러움이 없는 곳으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술, 담배, 세상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그런 것을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전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서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있다는 얘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31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마음을 모두 다 품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거룩해지고 더러움이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통일한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의 마음, 누구든지 가서 다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성전은 더러움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은 동일하게 어느 성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학생부나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어느 누구 성도나 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 건데 예수님의 마음 반, 세상적인 마음 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표가 주님의 마음을 품때 온전히 100% 완전히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주님의 마음은 거룩하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전히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쫓고 그 지혜를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그 교환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을 쫓는 사람들의 파가 생겨지고 당이 생겨지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 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 것,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나가니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아볼로파니 당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의 모습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을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한 줌의 흙이기 때문에 사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저 자랑할 거 있습니까? 뭐 좀 잘생기고 뭐 키가 좀 크다는 거 이거 외에 뭐 자랑할 게 저 뭐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지요. 뭐 내는 어디 가서 솔직히 저 인물 내다볼 뭐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디 가서 인물을 빼어나게 이렇게 자랑할 분 계십니까?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어디 미스 코리아나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된 모습을 자랑하라?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가서 볼까?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사람들을 막 자랑하여서 당이 생겨지고 나니까 야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고, 그죠? 다 하나님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이것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계시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분이 주인 된 것을 다 어느 누구든지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질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에 그 교회는 곡도 아름답게 해주고 기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지혜 있는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거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외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을 도로 취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 전에도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지 아니하고 먹을 것은 많지만 먹을 힘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자랑할 것 없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 마음,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그쪽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주님 옆에 가지고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100%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1%라도 조그만 틈을 줘서라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사단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 내가 90%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10% 여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야, 넌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정말 복되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넌 앞으로 이제 베드로라. 그죠?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야, 내가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또 곧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얘기만 들리죠.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아니하고 죽으신다고 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조금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갖다 사단을 이야기하고 사단이 내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틈마저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나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인간적인 생각 방법은 버려야 돼.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여전히 세상적인 있는 마음은 그 세상적에 속해 있는 그 한 발,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그 한 눈,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도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성전이 되라고, 거룩해지라고, 우리 몸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자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한 발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성전의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목욕을 안 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행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갈라져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계 선교 비전을 품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럼 그 성전은 더러워져 있는 거.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들지라도 더러워져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